오늘이 토요일이라 이 가정에서 조용하게 가족과 함께 보낸다든가 개인 일로 아주 바쁘실 텐데 많이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선수행을 생활화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100년 전인 1908년도에 그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인도 출신의 유명한 시인인 타고르가 영국의 그 로얄 아카데미에서 불교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답니다. 내용이 불교란 무엇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셨다는 거래요. 그런데 그 강연 내용이 너무나 획기적이고 충격적이라 당시에 그 강연을 듣는 영국의 그 귀족이나 지식인들이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는 그런 보도를 더 타임스에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불교가 들어온 지가 1600여년이 됐기에 불교인이든 비불교인이든 우리들의 생활이나 문화 속에 불교적인 요소가 면면이 흘러서 별로 심각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선수행을 해보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행이 잘 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화두가 들려 있습니다. 이 화두가 들려 있다는 것은 자면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여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두가 자면서도 들려 있는 상태가 되면 정신이 아주 맑아요. 몸은 가벼우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걸음마저도 사뿐사뿐해서 어떤 때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움이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하기를 싫어해서 굶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두가 성성하고 적적할 정도가 되면 그 배고픈 줄 모르고 앉아있다가도 막상 고향을 하게 되면 꿀맛 같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할 때도 발걸음도 가볍게 하고 근무도 기분 좋게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로도 없이 장시간을 근무할 수가 있고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부나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것이 보잘것없는 좁은 공간에서 늘 하는 청소나 빨래 또는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싫다 괴롭다는 생각 없이 즐겁게 기분 좋게 하게 됩니다. 그런 수행자라면 하루 종일 하면서도 별로 필요한 줄 모르고 집안에 갇혀있듯이 있어도 그 외출하고픈 생각이 거의 나지 않을 그럴 정도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을 마치고 앉으면 몇 시간이 잠깐 지나가는 것 같으며 정진하는 곳이 절인지 집인지 모를 정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예사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의 일과를 하기 싫어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과 기분 좋게 안정되게 사는 사람과는 사실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수행의 공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서 제1성이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췄네 했습니다. 신기하고 특별하구나. 그거 깨치고 보니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일체 중생, 사람은 물론이고 개나 소나 돼지나 그 동물에서부터 저 지렁이 같은 아주 미물까지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 아주 대단한 천재입니다. 경전을 읽어보면 이런 천재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천재 중에 천재가 바로 부처님이래요. 그런 천재성을 여러분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덕상, 그 후덕스러운 모습, 복스러운 모습, 즉 32상 80종호를 말합니다. 부처님만이 갖춘 그 32가지의 특별한 모습과 80가지의 좋은 점을 다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모습이란 바로 보통 인간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영원한 인간성이요, 바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덕상을 다 갖췄다는 것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법화경에서는 불성을 갖췄다, 본래 다 이미 성불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까지도 합니다. 즉 여러분도 본바탕은 부처님과 똑같고 본래는 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생에는 업이 두터워서 부처님처럼 그 외형은 갖추진 못했지만 그 능력도 그 인격도 보통 사람이지만 근본 바탕, 그 본래 면목은 부처님과 똑같은 본래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나도 선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부처님과 같이 깨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불교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란 무엇인가? 나란 누구인가? 염불하는 것이 무엇인가? 화두참고 요령은 간절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한결같이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란 절실하게 아주 성의껏 하는 걸 말합니다. 절실하게란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절실한 마음입니다. 화두참고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졌듯이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간절함이다 할 수 있습니다. 화두 공부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과 아주 성심성의껏 해야 돼. 막 최선을 다하듯이, 아직 그것뿐이듯이 그렇게 성심성의껏 하면서 한결같이 끊임이 없이 그렇게 참고하는 것이 화두참고의 요령입니다. 그렇게 절실해서 성심성의껏 한결같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그런 길이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남신녀 여러분 중에서 참선하시는 분은 아침 저녁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정시에 하십시오. 아침에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저녁에는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 낮에는 장소에 관계없이 수시로 하시고요. 선을 할 때는 약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화두에 대해서 간절한 그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이라도 화두가 어렵다, 안 된다, 그 괴롭다는 생각을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앉으면 화두에 의심이 약한 것 같더라도 좀 강하게 느껴지고요.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다소 불편해도 거의 괴로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화두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두 참고는 정성껏 아주 지극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화두에 전념하며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화두 공부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화두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나태한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나는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 도대체 나란 어떤 인간인가? 막 따지듯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많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일수록 너는 어떤 인간이게 이 모양 이 꼴인가? 막 밀어붙이기라도 하듯이 대단하게 지독하게 하면 어정이 강해져서 이내 큰 오심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참구를 하되 화두에 진이가 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을 하고 묵묵히 있고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아주 성성하게 들리는 그런 정도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계는 돼야 직장인은 직장 일을 하면서도 화두를 들 수가 있고요. 가정주부는 늘 하는 가사 일을 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은 강의를 듣고 자기 공부를 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직업인은 사고를 하고 글을 쓰면서도 마음을 닦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행이로도 일하면서는 공부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두선의 장점이란 바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정에 이러한 상태,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늘 한결같은 그런 상태, 또는 꿈속에서도 화두가 한결같이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거친 망상은 사라집니다. 마음은 상당히 고요하고 몸은 아주 편안합니다. 이 시절은 어디에 가나 오나 안정이 돼요. 옆집에서 불이 났다고 사이렌 소리가 나고 요란해도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안정이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안정이 되면 마음은 맑고 몸은 아주 가벼워요. 그렇게 맑고 가벼우면 묘한 그런 즐거움까지 느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희열,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즐겁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묘한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즐거움까지만 느껴도 즉 마음은 아주 편안하고 즐거움까지 느끼면 사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라느냐 할 정도로 만족함을 느끼고 진정한 그런 행복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정도만 되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고 한 그런 괴로운 상태는 다 벗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를 고통의 바다라고 하셨지만
괴로움은 사라지고 즐거움의 세계가 서서히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선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선적인 삶을 살면서 노력해야 더 성공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선적이라는 삶이 뭐냐? 첫째는 집중해서 사십시오.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집중해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집중이란 그 힘과 마음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능력이 없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일수록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아주 복잡하고 다단하고 각종 정보가 폭발하는 시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괴로워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생각도 가급적이면 단순화시키는 게 좋아요. 이런저런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사는 것이 좋고요. 그 생각이 많아지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 돼요. 취미나 기호도 한두 가지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취미나 기호를 가지면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뒤처지기가 쉽습니다. 직업도 가급적이면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해야 남보다 앞서가고 살아가기가 편리합니다. 일에도 화두참고해서 정신을 집중하듯이 해야 능률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한 25, 6년 전입니다. 제가 해인사 퇴설당 선원에 있을 때인데 일본의 프로 바둑기사 13명이 해인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출신 그 유명한 조치훈이라는 그 기사도 왔었습니다. 성철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인데 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라 해서 제가 법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기사들에게 선을 아느냐 물었더니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13명 중 12명이 선에 대해서 상당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그들은 시합하기 전에 20분 내지 30분 또는 1시간 정도 좌선을 해서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아주 정신을 맑게 해서 늘 대국을 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기사들은 선수행은 필수적이고 상당한 효과를 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참선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일하기 전에 선에 대해서 선수행을 해서 마음을 맑게 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입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해서 그 학생이면 공부를 하고픈 간절한 마음을 내게 해서요 수업을 하게 하고, 이 근로자 같으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이 생산성을 높이고야 말겠다는 염원을 세우면서 그 일터로 향하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애국심으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일본에서 한 40여 년 전에 1970년대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첫 수업 시작 전에, 공장에서는 일하기 직전에
관공서에서도 근무하기 전에 반드시 10분이나 한 30분 정도 명상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런 선풍이 그 전 일본 열도를 막 후끈거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을 하게 된 동기가 동경 올림픽 이후에 그 점점 커가는 국력에 맞는 그 세계적인 그런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세계적인 인물이란 뭐냐? 그 목표가 노벨 수상자를 많이 내는 것이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한때 우수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인이 노벨상을 3명이나 받았는데 그 70년대 선풍이 이제야 효과를 본다고 일본이 흥분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언론 불자님을 비롯해서 교수님, 공무원, 직장인이 많을 텐데 학교나 직장에서 명상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근무를 해보면 좋다는 것을 아마 누구나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선풍이 우리 한국에도 꼭 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법이 선을 통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보통 사람을 무명중생이다 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탁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탁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어렵고 괴롭습니다. 마음을 화두에 집중해서 그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어두운 마음이 서서히 거쳐서 아주 맑고 깨끗해집니다. 더 집중하면 아주 미세망념까지도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은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근본자성, 이 본마음이 서서히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맑아지는 것을 머리가 좋아진다, 지혜가 밝아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학문으로 배운 것으로 얻는 지혜는 그 배운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선수행으로 얻은 지혜는 한량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수행으로 얻은 지혜를 흔히 태양에 비유합니다. 이 학문으로 얻은 지혜는 반딧불에 비유해요. 이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럴 정도로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일에도 집중하면 일의 능률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화두하듯이 맑은 정신으로 힘까지 그 집중을 했어요. 일에 빠지면 생산성은 오르고 능률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학문하는 사람이나 그 프로기사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군인이나 스포츠맨, 심지어 웰빙에서도 선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 즉 웰빙이란 행복한 삶, 만족한 생활이라는 뜻인데, 행복하게 살고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웰다잉에서, 즉 안락한 죽음, 그 품 있는 죽음을 웰다잉이다 합니다. 그렇게 웰빙이나 웰다잉이나, 즉 잘 살고 잘 죽으려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에서는 선수행을 하지 않으면 흔히 반쪽 인생도 못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반쪽이 아니라 몇십 분의 일도 못 된다는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미래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진정으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일수록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일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야 정신이 개발되고, 그래서 능력자가 되고 큰 인물이 돼서 훗날 천하도 움직이고 만물도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적인 삶의 두 번째는 주인의식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어서 밝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모양이 있는 것이든 모양이 없는 것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게 없어요.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그 춤추는 짐승들의 모습이나 새들의 노래소리나 흐르는 시냇물 소리조차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밝은 해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자기요, 부처요, 불법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늘 하는 밥 먹고 청소하고 대소변 보는 것까지도 조사의 뜻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그 하나의 생명체로 이루어졌어요. 하나의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같은 뿌리요, 만물이 한 몸이래.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너와 내가 한 몸이래. 우리 모두가 한 뿌리요, 한 생명체입니다. 이 말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분성, 그 밝은 지혜로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성이라고 해요. 흔히 한국 불교를 대성불교라고 하는데 그런 그 선적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자기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생각은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히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손바닥만한 땅이나 이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세계를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구 전체가 내 것이다, 내 땅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나가면서 아마 침도 안 뱉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에 60년간 아직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호시탐탐 대치 중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그 핵 문제로 유발된 긴장은 오늘도 서해 연평도 근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세계인 보기가 부끄러워 얼굴 들기조차도 어려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오직 유일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내 것이고 진정한 자기라는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이 드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자신과 국토를 바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번창하고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계시는데
좀 송구합니다만은 여야 대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찰 때가 있어요.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로 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원색적인 그런 악담을 하겠어요? 상대당을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면 당이 다르다고 절대 막말을 못합니다. 주인의식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한국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절도 그래요. 처음 절을 지으려고 할 때 참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껴가면서 아주 애를 써요. 그럴 때 발전해요. 좀 부유해지고 신도가 많아지고 잘 살게 되면 서서히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나눠 먹는 거래요. 즉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래요. 이것은 나라나 절이나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어떤 직장이든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직장이다, 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일을 내 일처럼, 내 집처럼 생각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집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삽자루 쥐는 것만 보아도 저 사람이 주인인지 모섬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처럼 생각하면 종이 한 장, 볼펜 하나라도 예사롭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노동운동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어찌 분규가 일어나겠어요?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 직장인으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또는 스님으로서 자기 일처럼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면 어찌 좋은 일이 없겠어요? 우주 만물조차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성적으로 산다면 어찌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출세하지 못하겠습니까? 조선조 중엽 진묵 스님이라는 선사가 계셨습니다. 아주 일화도 풍성한 그런 그 도인 스님입니다. 그 선사의 속탈한 시 일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이불이, 이 하늘을 이불로 삼았다는 거리. 대지는 자리로다. 이 땅덩어리가 자리라는 거리. 태산을 베개하고 큰 높다란 태산을 베개로 삼고 저 달을 촛불로 삼았어. 이 바닷물을 곡차 만들었어. 그분은 곡차를 아주 즐기셨는가 봐요. 바닷물을 곡차로 만들어서 실컷 마셔볼 거나 한 잔 두 잔 들이키며 세상사 모두 좋니 얼큰하게 취하니까 세상사가 다 좋게 보이는 거래. 크게 취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니 아뿔싸 기나긴 소매 곤륜산에 걸릴라. 이 장삼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두렵다는 거래. 곤륜산은 중국 신강성에서 티베트 쪽으로 뻗은 산입니다. 때로는 불교 최고 경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진묵대사는 훤칠한 그런 도인입니다. 사람은 크게 살고 장부답게 대성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불자는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
일체 만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고 자기 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일생을 남보다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 일생이 되실 겁니다. 셋째는 자비하고 보시하는 그런 정신으로 늘 살아가세요. 그런 위와 같은 그 큰 마음, 즉 주인의식, 즉 만물이 자기고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니 그게 바로 대자대비래요. 그래서 불자는 아주 자비해야 됩니다. 자비가 뚝뚝 흘러야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는 열애요 피도 열애다 했습니다. 열애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자비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풀 한 포기,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물속에 있는 작은 벌레까지도 사랑을 베풀으셨어요. 그것도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부처님은 자비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서 자비하고 또 자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비를 떠나서 선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즉 불법을 깨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그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신남 신녀 여러분, 이 자비하십시오. 자비를 먼 곳에서 실천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은 아내에게 자비를 베푸고 두 부부가 아들에게도 진실한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즐거운 가정이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해도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하시라고 했어요. 흔히들 사랑은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래.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데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되 준다는 마음 없이 주라는 거래. 즉 무주상보시를 하라는 거래. 금강령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엉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시라는 거래. 요즘 그 젊은이들은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 이 주는 사랑이 아니고 받기만 하려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면 자연스럽게 받게 돼요. 겁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량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사랑도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과 봉사가 따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그런 사랑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랑일수록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큰 사랑이 있는 사람을 대인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인도의 그 달라이라마를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한 5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물었죠.
당신이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설법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알맹이가 뭐냐?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처음도 끝도 바로 자비래. 그런 자비가 인도에서 고생을 하지만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저렇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상대보다 더 자기를 생각하라는 거리. 그런 사랑이 격조 높은 그런 사랑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자비뿐만 아니라 남을 공경하는 마음까지도 가지라는 거리. 공경하는 마음이란 공손히 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남을 공손히 섬기되 부처님처럼 섬기라는 거리.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를 부처님처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부처님처럼 섬기라는 거리. 두 부부는 그 아들까지도 부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리. 그런 집안이야말로 바로 불국정토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늘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내서 법이나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법이나 재물이 없으면 그 부드러운 얼굴로 또 좋은 말로 예의 바르게 선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도 바로 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색하지 말고 마음만이라도 진심에서 베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비하시라, 보시하시라, 그 남을 공경하시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은 진부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도 계실 거래요. 종교는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옮겨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당 송시대 8대 시인 중에 백낙천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계셨습니다. 백낙천이 어느 날 그 걸출한 선사인 작소 도림 선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불교란 무엇입니까? 그 도림 선사께서는 기다렸다는 뜻이 과거 7 부처님의 공통된 경계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약을 막작하고 모든 나쁜 짓 짓지 말고 중선을 봉행하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 자정기함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시제불륜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백낙천이 말하기를 그런 말씀은 한 500~600년 전에 공자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도림선사께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흔히 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말씀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실천 수행이었습니다. 그러자 백낙천이 감동해서 귀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실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자비합니까? 진심에서 남을 공경합니까? 참으로 보시행을 실천합니까? 대답하라고 하면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은 드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참으로 실천하면 바로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거래요. 자비도 참으로 실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참으로 자비하면 바로 깨칠 수 있다는 거래요. 공경도 남을 참으로 공경하면 깨칠 수가 있다는 거래요. 이 법화경에 상불경보살의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살은 어찌나 훌륭했던지 늘 남을 공손히 섬기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보살은 이 사람도 공경하고 저 사람도 아주 공손히 섬겼어요. 남을 너무 공경했기 때문에 정작 자기는 수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을 공손히 섬기며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니 마음이 점점 비워졌어요. 이 수행을 안 해도 깨치게 되었어요. 깨치면 수행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공경만 잘해도 바로 깨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도 진심에서 베풀면 참으로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거지 처녀가 그 동전 두 입을 보시한 공덕으로 왕비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중도 잘만 하면 쉽게 바로 깨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식도 참으로 가지면 최고의 주기도 그렇게 높게 보이진 않을 거래요. 수행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참으로 발심하고 신앙심을 톤독히 해서 한 가지라도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자비나 공경이나 보시나 집중이나 주인의식이나 뭐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대구에서 소문날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길을 택했습니다. 사실 불교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 스님들 뿐만 아니라 종교를 알고 학문을 깊게 연구한 분일수록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래요. 여러분은 최상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화려하고 돈이 많고 어려운 분도 많지만 그러고 너무 번거로운 세상이래요. 그래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자기에게 가장 맞는 자기가 참으로 하고 싶은 그 한 가지를 택해서 자신을 던져보세요. 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듯이 애쓰고 애쓰면 그분이야말로 행복한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분이고 지옥에서 염라대왕도 모시러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선수행을 하면서 이런 거 실천을 해가면서 잘 사셔서 훗날 스스로 박장대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